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니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보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들어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항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 성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여호수아는 다소 겁이 많고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아이 성과
또한 왕과 백성과 성읍과 또 땅까지 모두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처럼 아이도 마찬가지로 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미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신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단순하게 잘 싸워봐라,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한번 전쟁에 참여해봐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패가 불확실한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기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신 그 싸움에 단순히 참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또한 가축들은 모두 가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하게 될 것인데 거기서 승리하며 거두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라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하였는데 결국 그 아이성의 모든 물건과 가축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가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순종의 그 정도를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그 기쁨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전쟁에 자기가 승리했다라고 해서 혹은 교만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의심해보고 생각해보고 자기 마음대로 굳이 왜 우리가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의 물건을 탈취해야 하는가라는 그런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크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며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에 너무 취하여서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또한 승리한 이후에도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그 전쟁에서 이긴 그 물건들을 가지게 되었는데, 자, 이런 하나님께 순종한 여호수아, 전쟁에서 이기고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을 그대로 순종했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 떠오릅니다. 누구일까요? 네, 사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상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단 사울은 반대로 거기서 모든 것을 취하지 말고 다 버리라,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좋은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 모습을 보고 사울에게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이기고 그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고, 사울은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행하였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나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실천이 이러한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도리어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기도나 예배,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그대로 행하는가? 아니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내 마음대로 그것을 행동하진 않는가? 또는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방법이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안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은가?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방법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모습은 사울처럼 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해결 방법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또는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아도 때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않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길 원합니다. 내가 한번 판단해보고 생각해보고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는지 고려해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실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이해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계획을 기대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하는 우리 묵상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해야 함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순종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 말씀을 판단하고 또 헤아리는 편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순종하는 편인지 아니면 나의 상황과 여건과 주변의 모든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판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유보하는 그런 상황이신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나의 지금 여건과 이익 그리고 뭐 가정과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그런 상황들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편인가? 아니면 조금 판단하고 헤아리는 편인가? 한번 여러분의 그런 상황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데 꼭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 또는 나에게 피해가 될 것 같은 이유, 이익이 되지 않는 이유, 요즘 삶과 상황에 거리감이 맞지 않는 말씀이라서 너무 피해만 보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이유들을 생각해내고 발견한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시고 발견하셨더라면 그 이유들을 버리고 과감하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실천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판단하거나 헤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 다음 큐티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